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인생의 섭리를 담으시다. 강단 말씀에서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우리는 고기를 먹는 연약한 자든 아니 강한 자든 먹지 못하는 사람이든 다 저마다 각각 다르다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표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한 시간표에 우리가 모여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드리고 받고 그리고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먼저 드려서 약속된 것을 받아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홀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홀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느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끝까지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과정이 섭리예요. 다른 말로 이루어 가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준비와 성취 가운데 내 인생 속에서 시간이라는 한정된 속에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겪는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거예요. 준비하고 성취해 가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심. 우리에게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일들,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내게 준비하였다.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구약에서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구속사는 역사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다 역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꿈이나 상상이 아닌 어떤 느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부 다가 사실이라고. 그래서 역사서라고 해요. 근데 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그 시작만 놓고 봤을 때는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예요?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나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교본이나 설명을 주시지 않고 뭐 하시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순종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바쳤을지라도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자,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수히
자기가 가진 믿음일까요? 네, 맞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다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믿음에 의하여 믿게 되었다고.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이 믿도록 했다. 구약에 아니 신약에 바울은 이 단어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로마서 8장에 내가 persuaded 설득되어 믿게 되었다. 근데 그 믿게 되었다를 확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믿게 하였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섭리라는 그것을 그냥 조각에 퍼즐 맞추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겪고 시간이 흐르고 후대가 보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게 하셨대요. 심으셨대요.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에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자의 구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왕의 명령보다 뭐예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산파가 있었던 거죠. 십보라와 부한가요? 네. 그 둘이 사실 모세가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다 겪고 80년 후에 절망하기 전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었어요. 그 작전이. 그리고 이 작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어렵게 탈 수 있었던 의지가 없었기에 떠내려갈 수 있었던 그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속사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방향키가 없어요. 방주도 그 큰 인류뿐만 아니라 전 지구 생물의 이 미래를 담은 방주 또한 방향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였지. 섭리 가운데로 가는 거였고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뭘 타고 가요? 누이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시간에 누군가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의 딸이었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서 35장 37장 5절입니다. 이 요셉이 뭐해요? 꿈 꿨대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꿈. 그냥 개인의 체험이잖아요. 우리가 잠을 잤으면 몇 번을 잤고 꿈을 꿨으면 몇 번을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선명했든지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든지 형들 앞에 가서 자랑하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립니다. 가족에게 팔리고.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사실. 이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꿈일 줄 착각하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어떤 꿈이었어요? 그 가족들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그 가족들의 자녀를 살리는 꿈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는. 그 요셉의 세계복음화가 진짜 세계복음화가 맞습니까?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답을 말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자기 가족 살린 게 전부인데 그 신념은 제가 그 예배 끝나고 듣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세계복음화라는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단어에 맞춰진 건지. 물론 세계복음화가 맞습니다. 결론은.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다른 것으로 흐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 맞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은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단어고 능력의 단어입니다. 근데 막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알겠지만, 그 의미는 알겠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합시다 이 말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이게 은혜로 합시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은혜로 시작했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배 아니다, 10배 그 이상을 내가 일을 망치고 실수하고 중간에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이 단어예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2장 13절 말씀. 아무것도, 아무 존재도, 이룬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이게 지금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이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딱 서론을 적어놓고 그 밑에다 제가 바로 뭐라고 적어놨냐,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제 꿈은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제 꿈은 점점점 해놨어요. 그 점점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소원은 구속사의 흐름 속에 있죠. 양심 고백만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명예나 인기나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꿈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꿈이 아니에요. 이런 간극 속에 있는 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뭐예요? 다윗의 왕조를 준비하십니다. 이제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는 그 틈에,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볼 수 있는 그 틈에 누가 등장하느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애 못 낳는 여자, 불임인 여자가 등장해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크기를, 우리가 재는 잣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여자냐, 자존심밖에 안 남은 여인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근데 사랑은 받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그래요. 사랑은 받는데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 적수,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해요. 공격을 받고, 또한 이 제사가 끝난 후에도 모든 자녀에게 나눠주고, 분인나는, 이 한나는 갑절을 받았대요. 분깃을. 그렇게 복받았음에도 뭐예요? 자기에게 행복이 없고 안정감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은 뭐라고 말하느냐, 속도 없이 내가 잘해주면 자녀 10명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라고 말을 해요. 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녀 10명보다 내가 사랑해주니까 그게 낫지 않아? 위로가 됩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참 안 좋은 조건이죠. 안 좋은 상황. 말이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이 상황.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좋게만 이제까지는 해석해왔어요. 제가 설교하는 10몇 년 가까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나아서 바치겠다는 의미가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기도를 나아서 드릴게요. 그러면 뭐예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낳는 데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나아서 내가 낳지 못하는 그 분과 원통을 다 풀어버리겠다. 애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낳기만 하면 돼. 이제까지 애 못 낳는 여자였으니까 일단 낳아서 증명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들리더라니까요.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다만 응어리에 붙잡힌 이 여자, 나중에는 자저 나와서 내가 바쳐버리겠다고까지 말하는 그 분노와 한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보세요. 이때 보내야 되는 곳은 어디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둘이 제사장으로 있는 곳. 성전 터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뭐 엘리의 눈을 얻었고 귀도 어둡고 자녀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고 말 그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꼬라지가 아니라는 거죠. 꼭 우리 상황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심히 기분 나쁘겠지만 저는 제가 말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이 목회자들의 꼴이, 모습이, 교회의 이런 외형이,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시작하세요. 보세요. 조건과 이 자격이 불분명해요. 한나와 엘가나라는 사람, 뭐 열심이고 진실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 문제 아닙니까?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시작하시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역사가 다 어디서 나타난다고 보느냐? 권력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그 권력이 인과관계라고 봅니다. 원인의 제공은 다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과 어떤 싸움 내지는 어떤 힘을 가진 누구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힘이 개입한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내용물을 만드나요? 그건 아니죠. 포장지가 내용물을 확인시켜 주긴 합니다만 포장지가 내용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컨텍스트와 텍스트예요. 무대 크고 아름답고 소리가 좋고 막 이러면 어때요? 당연히 좋죠, 감정적으로. 그런데 뭐 이렇게 주인공이 백치 아다다가 나와갖고 말을 자꾸 더듬어. 무대가 아무리 좋아도, 예? 내지는 막 진짜 막 과음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땜빵으로 와서 한 대사를 자꾸 다 까먹어. 그러면 뭐예요? 그 무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가 작고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최고의 주인공이 서서 한다. 그럼 맞아요, 봐줄만 한 거예요. 악기가 없고 반주가 없어도 봐줄만 하고 멋진 거죠. 오히려 낭만스럽겠죠. 예?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배경과 무대와 틀이 아니라요, 본문이에요. 텍스트. 옛날에 그 어리셨을 때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오면 여러분 그때 까만 봉다리에 싸우셨나요? 그쵸, 신문지. 정답. 네. 신문지에 싸우셨는데 여러분 그 신문지가 포장지니까 다 집에 올 때까지는 좋은데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그러면서요 국 끓일 때 고기 넣으면서 신문지도 같이 넣으시는 분 있어요? 없죠. 쓰레기 버릴 때 다시 그 신문지를 쌓아서 버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유리 깨지면 신문지 쌓아서 버리고처럼 포장지예요. 그게 한나가 여기서 시작했지만 이건 포장지일 뿐이라고요. 교회 내 인생의 환경 포장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놓쳐버리면 진짜 본문이 없으면 그 포장지도 그렇지만 내 인생은요 이 섭리가 담겨 있음을 모르면 포장지에만 겉포장에만 신경 쓰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돼요. 그 에이브리함 링컨 아시죠? 링컨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은 게 있잖아요. 흑인을 해방시키고 평등하게 했던 그 사람. 그런데 미국 민주주의 역사와 진영에서 존경받아서 마땅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위대했다 말하고 가장 잘하는 것이 뭐였냐? 타협을 잘했대요. 타협점을 잘 이뤄냈다고요. 이루다 만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까지도 타협을 이끌어낸 만큼 훌륭했대요. 그런데 이 링컨이 평생 자기 입에서 어느 책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에요. 왜냐? 너무 볼품 없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 내용도 없어요. 추측만 할 뿐. 몰라요. 상처가 많을지 몰라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링컨의 집안은 토마스 링컨 위에 사람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집안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비관적이고 소심하고 운명에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는 숙명론자였다고. 링컨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링컨이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 여러분처럼 밝고 도전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자체가 뭐냐? 원래 이 인생은 그래라고 체념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링컨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절망적인 사람을. 누가 기도하는 백악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그거 아니래요. 링컨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대요. 체념한 사람이지. 포기한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대요. 기도를 안 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죠? 링컨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링컨이 꼭 기독교인이어야지만 기독교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빛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 농담을 조금 잘하는 편에 속하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얘기하면요 농담만 하지 진실하게 받아주거나 막 어떠한 답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농담처럼 그것도 아주 경솔하게 툭툭 하는 사람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숙명론자. 인생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힘 빼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외모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못생긴 사람. 얼굴에 균형이 하나도 안 맞아요. 못생긴 사람의 표본이래요, 링컨이.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장 위대한 일을 맡겨 역사를 바꾸셨잖아요. 자, 여러분 포장지라니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포장지.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내 인생에 섭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제가 요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사회적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목회자의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다 포장지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 건강, 경제, 뭐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들 다 포장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져 가는. 주님 뭐라 말씀드렸죠? 아멘 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해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계획 있는 부르심이었어요. 이 계획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죠? 모든 후손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백성이 생명의 자리로 이끌려 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먼저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죠? 그 자리를 지켜라 이러잖아요. 그게 네 역할이다. 모든 족장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자리로 가서 그 자리를 지켜라. 그게 네가 있을 곳이다. 다윗에게는 뭐라 말했어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터가 더 중요해. 왜냐? 그 자리가 예수가 오실 곳이다. 성도도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 상황과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상 가문의 아브라함.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기 이전에 이 성경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모세 오경을 쓴 사람 아브라함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족장 뒤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아브라함. 자,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는 그냥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이게 아니라 효력 있는 부르심, 그 청함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을 또 뭐예요? 부르신 그들을 위하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 계속 만들어 가신다고요. 한 번만 딱 컴온 끝이 아니에요. 컴온 빠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어. 그걸 계속 알고 계속 따라가게 만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못 가면 뒤에서 미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예배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한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우리 안에서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이 영과 진리 아는 것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포장지 안에 있는 것, 실제함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에 대한 고리타분함? 그런 것들 뭐예요? 포장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나, 이 사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많은 문제, 사회적으로는 전쟁, 기근, 역사 이런 걸 많이 겪었죠. 근데 그런 어떤 범죄나 실수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빨리 죽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시간표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적용해 주셨냐? 운명에서 꺼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다 그랬는데, 운명에서 꺼냈다라는 말은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끌어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와 반면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완료된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료된 운명, 구원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고 이루어야 된 구원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그때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변개라고 그러죠. 변개하지 않으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예요. 후회하고 막 뭔가 답답하고 그만둘까라는 생각 들면 여러분들 관계와 태도가 일정하게 되겠어요? 그죠?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만 미워줘도 그게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아. 처음과 끝이 같다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똑같이 사랑해. 십자가. 내가 오늘 어제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와도 하나님 똑같아. 예배를 한 1년 동안 빠졌어. 그랬는데도 똑같아. 거기에 힘내서 1년 동안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똑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간표를 잠깐 짧게 설명하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떠들고 이렇게 떠들었습니까? 진짜 사투리 말로 씹으렸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왜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이럴 거면 죽이지.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왜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시내산에서 우상 만들고 그 우상 모세가 부시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분노한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잖아요. 과거 얘기까지 꺼내와가지고. 또 가데스바냐에서 그 믿음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물론 2명, 10명 이렇게 차이가 있었지만 불만, 불평, 원망, 통곡을 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우상을 또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의 탈락자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탈락자가 아니야. 그들 또한 내가 사랑해. 하나님 모세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렇죠? 모세가 시편에서도 고백하잖아요. 90편에. 어찌 이 백성들 이렇게 원망하고 죽어버리고 끝나버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단 몇 초도 버티지 못할 이 날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이미 다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느냐? 오직을, 이 함께라는 답을 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여러분들 말씀 구절 몇 구절 외운다고 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섭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내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돼. 남이 가진 상황을 자꾸 비교해서 그거 달라고 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셨다 그랬죠? 그럼 내 상황을 이해하세요. 우리 권사님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집행이를 지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도 장애인 택시를 불러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내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그에 맞는 혜택도 때로는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구절 몇 구절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단 말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걸 알고 그 받아주심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 자, 욥기서 38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아무리 넓고 어디론가 터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안에 속해 있어요. 그걸 붙잡고 있는 권능이 뭐냐? 질서가 뭐냐?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래요. 욥이.
다 세어버리고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바다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아니냐?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의지로 생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붙여놓으셨다 이 소리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디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동의어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예수 믿고 교회 온 사람 있습니까? 아, 교회 오면 잘 된대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그 이유가 납득돼서 온 사람 있어요? 설마 하면서 왔겠죠. 그리고 순종으로 그래 제가 믿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교회 오신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에요. 근데 이 신비와 비밀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좁은 길, 한 길밖에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답이 날수록 뭐예요?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뚜렷하게. 문제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답을 다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가지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것은 길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순종, 이 말은 참된 축복과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자, 이래가지고 하반절 보시면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대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나와 같은 곳에 있어라 이 소리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게 순종이래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근데 그게 뭐예요? 축복이고 응답이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위대한 일을 해야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성도예요. 힘든 길을 간다니까요, 때로는. 근데 그 힘든 길을 어느 속에서 가냐? 주와 함께 가는 길.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그 걸어가신 뭐요? 기억이 안 나요. 발자취를 남기세요. 네, 나타날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여서 마곡간에 누여진다 라는 것이 뭐냐? 포장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저를 어머니께서 성산대교 밑에서 나오시고 제가 10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20살에 한글을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인생이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청와대에 있다, 백악관에 있다, 뭐 이러면 뭐예요? 그거 다 포장지예요. 필요 없어.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술적인 담론을 가진 공동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술적인 담론. 그러니까 순수히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노력과 공로가 아닌 뭔가 작품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말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창조적 담론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인생을요, 어디서 답을 내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답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길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하지만 얘 안에서 나와서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에게 이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창조 원리였는데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을 떠난 고기처럼, 공중을 잃어버린 새처럼. 그 원리를 벗어나면 뭐예요? 행복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건 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를 넣어놓으시고 지금도 창조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분명히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매라고 했는데 그 아이에게 한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창조 속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게 없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창조적 담론을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요구가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에겐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내 사랑을 받은 너희에겐 책임이 있다고. 창조, 구원, 부활, 그 감사를 나눠내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제자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인 줄 모른다니까. 다 제자예요. 근데 제자인 줄 몰라. 근데 제자로 나타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그냥 제자로만 계시지 말고 제자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진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이게 창조적 담론입니다. 문제가 오십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쪽으로 답을 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답을 내십시오.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의 정의는 뭐예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나중에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 앞에 중요한 전제단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처럼으로 다가왔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그럼 여러분들도 이처럼 저처럼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으로 답 내면 되느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답을 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섭리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누리다 보면 기도는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 또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이시는 전도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담아놓으신 섭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새 틀을 꾸며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것이 우리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도록 성도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목회자,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